마음이 하나 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지만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요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며 인생이 정말 즐겁죠. 그런 인생의 낙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나하고 성격과 기질이 맞지 않아도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나하고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고 뭉쳐져야 되고 그래야 힘을 얻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뭉쳐야 응집력이 있습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흩어져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뭉쳐져야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흩어질 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메마르고 굶주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더더욱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가 혼탁하고 빛에 이르갈수록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더 단단하게 우리는 메어야 하고요, 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가까이, 더 함께 그렇게 길을 가야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모두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내용과 결부되어 내린 결론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내용은 여러분 알다시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낮아지신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룬 것처럼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 본받아서 너희도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구원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구원 받은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러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앞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하여 달려갔던 삶, 다름박질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앞에 있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실컷 즐기다가 끊어지면 사라지는 인생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바라보시고 얼마나 그분을 닮았는지를 보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갔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모르면 인생 허비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처럼 즐기다가 먹고 즐기다가 사는 인생, 한탕주의 인생,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늦추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원을 이루는 삶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종과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한 떨림과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복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두렵고 떨림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 얼떨기나무 앞에서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처럼 그러한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떨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좋으면 좋은 대로 시간 때우기 인생 아닙니다. 경외심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과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복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13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자원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 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잡혔어요. 그 공회원들이 너희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망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그 소원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만큼 더 놀라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더 벅차오르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낙후된 지역 선교에 가서 지역 선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소원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약한 지체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불우한 이웃과 노인들을 향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러한 소원을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그 소원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소원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지만은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요, 이런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기대함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역을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보고 기대할 거 있습니까? 사람은 기대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해야지 우리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금곡교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반찬 나눔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전도단과 전도 폭발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십시오.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선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썩어져가는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 비추는 빛들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 넣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물론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어요.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당연히 그 빛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감추지 않습니다. 빛을 등경 아래에 두는 자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 위에 둠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게 이 빛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빛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칠 때 온 대지의 생명체가 온기를 받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빛을 받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 빛을 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이 생명의 빛을 던지세요. 생명의 빛을 뿌리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여러분 드러내며 사세요. 왜 감추며 사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빛들로 드러나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 되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대를 말합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대. 정말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삐뚤어졌다는 것은요,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탈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범죄 후에 온 세상의 질서가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범죄의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곡됨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를 보십시오. 온갖 매스컴과 영화,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동성애가 지금 보이지 않게 이렇게 곳곳에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삐뚤어져 있어요. 뭔가 어긋나 있어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두운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인자를 전하고 심으세요. 여러분의 주의가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흠없는 자. 따라합시다. 흠없는 자. 흠없는 자. 순전한 자. 흠없고 순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는 사람, 흠없는 자, 여러분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 무결한 자, 무결점, 흠이 없는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이 말씀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흠이 없는 사람, 비난받을 사람 없는,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받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서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 안팎이 틀려요. 예수 믿는 것들, 믿는 것들이 그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요. 순전하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짓이 없고 순결하고 도덕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을 씻어버려야 되고요, 안 좋은 마음들 벗겨내야 되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이기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비난받을 일이죠. 순전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혼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빛들로 드러내라.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세상과 바꿀 수 없어요.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세상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막 옆에서 유혹을 했는데 그것을 뿌리쳤잖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힘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이 바벨론이라는 땅이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자기를 지켰습니다. 순결한 모습을 지녔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세상의 빛들로 우리 모두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런 신분과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